찬양은 참 소리가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준비했고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그게 참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찬양을 준비한 꿈과 사랑의 찬양대, 그리고 준비한 우리 사랑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과정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금식하셨고, 그리고 금식 후에는 사단의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철저히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신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고 사람들은 이것을 더 귀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과정, 어떠한 노력,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만들었는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의 과정들을 겪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 다른 성경과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한 후, 이 시험이 끝난 후에 이렇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시점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 이런 과정들을 더 거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어느샌가 자기의 철학이 분명해지고 자기가 나아가는 자기의 방식, 틀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들, 잘 되는 집들 보면요, 준비의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전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음식의 종류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게 털을 보죠. 그때 동일한 품목의 경쟁 가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치에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인구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인구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할지, 메뉴 구성은 어떻게 할지, 밑반찬 뭐 할지, 이런 방법들을 준비하면서 정하게 되죠. 사람은 몇 명 둘 건지, 혼자 할 건지, 종업원을 둘 건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할 건지,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장사의 틀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그것들을 출발해 버리면 장사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 혼란은 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미흡함, 이 서비스의 부재는 손님들의 불만으로 나타나게 돼서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잘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노하우가 잘 쌓여있는 그런 분들은 이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정비되어 있는 그 틀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예수님은 참 잘 준비하셨습니다.
30년을 기다렸고, 또한 사역 시작 전에서도 세례 받으시고 또 금식하셨고 시험도 경험하시면서 또 1년의 시간을 더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역의 원칙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역의 틀,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원칙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정확한 원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첫 현장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13절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거기서 사역의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데,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곳이죠. 갈릴리라는 말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이방의 지역이라는 말을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칭하고 있고,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부르다가 이게 줄어서 갈릴리라고 그냥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확한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릴리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 땅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을까요? 그게 역사의 그런 흐름, 아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만들어진 겁니다. 갈릴리 지역은 원래 가나안 땅 가운데 비옥한 땅입니다. 헐몬산 자락에서 이 흘러내리는 요단강, 그리고 여러 개울들을 타고 골짜기들이 이 나무로 우거져 있어서 농사 짓기에 또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풍요로운 땅입니다. 문제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다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릴리 지역에는요,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들이 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정착을 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 두 나라가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어져서 계속 나라가 흘러갔는데,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요,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여러분, 왜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풍요로웠기 때문입니다. 되게 우리들도요,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 보면 시대가 어려웠어요. 어려웠으니까 하나님 찾았거든요. 힘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살기가 좀 풍요로워지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즐기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외부로 놀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만큼의 평안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풍요로우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그 땅,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은 이방 사람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은 다시 이방의 땅이 되고 말죠. 그러다가 이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군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인근 모든 땅들이 점령이 되자 갈릴리는 다시 유대의 이스라엘의 일부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갈릴리 지역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볼 때에는 피가 섞인 곳인 거예요. 혼용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러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큰
도시가 바로 갈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첫 사역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였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시며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왜 그랬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말씀 그 따라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 그렇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잡혔냐면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왜 잡혔느냐? 당시에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거 불륜이죠. 이거 도덕적으로 문란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의 위세에 눌려서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을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헤롯이 듣기 싫어서 자기의 권력으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오히려 자기는 낮아지며 오히려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들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랬다면 세례 요한이 정의를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며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은 도와주셔야 맞죠. 예수님은 거기에 한마디 거들어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그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12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무언가 조금 비겁해 보이고 무언가 조금 매정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조차도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14절에 보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 갈릴리에 정착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이유,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신 것이에요. 말씀의 원칙을 따라 본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어찌되었건, 내 지금 처한 위치가 어찌되었건,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 그게 어찌되었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사역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원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자신의 꿈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공부하다가 뭔가 큰 뜻을 품으면 되게 도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은 뭐만 해도 서울 가려고 그러고 뭐만 해도 큰 도시로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것이 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더 넓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들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제자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방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닌데, 누구보다도, 어떤 바리새인들보다도, 어떤 랍비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가르침의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더 큰 곳에서 더 좋은 곳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데 왜 그곳에 있습니까? 말씀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말씀대로 사역하신다는 명확한 철칙이 있으시니까요. 말씀을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 머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철학은 언제나 말씀, 이 말씀을 따라 걷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언약대로 십자가의 길을 곧게 걸으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때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사역에,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삶의 명확한 철칙, 그 원칙, 그 틀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틀이 되는 인생, 말씀이 철학이 되고 철칙이 되는 인생. 돈이 기틀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명예가 기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기틀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틀이 될 때 오늘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쫓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 변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다 바뀌어도, 사람들은 변질돼도,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어도 세상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변질되고 바뀌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에, 그 믿음에 중심을 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고 세워지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정확한 틀로 세우시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여주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삶의 철칙으로, 원칙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정확한 원칙은요, 초지일관, 한결같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 한결같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 요소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을 선포하신 것.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신, 제자를 키우셨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돌봄과 치유. 이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내용들,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과 이 4장 전체 안에서도요, 이 사역의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회개의 선포, 곧 복음의 선포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 선포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회복과 돌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처음, 공생의 초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은 다 누구나 열심을 가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열심들이 바뀌어져서 처음에 가졌던 자세를 잃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모습,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돌봄과 치유로 아픈 자들을 고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을요,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초지일관하셨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잘 준비하며 과정들을 거치시며 사역을 출발하셨기 때문에 이 사역의 내용이 변함없이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때 거기에는 그 한결같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되게 사람들은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건강한 교회 시리즈를 나누고 있었을 때에
첫 번째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도요, 진리를 붙들고 수호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요. 첫 마음, 첫 가졌던 열정, 처음 다짐했던 내가 갖고 있었던 사역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 그때의 자세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한결같이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것을 붙들고 처음 마음을, 첫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그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마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은요, 신앙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자리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미국에 가면요,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있습니다. 이 햄버거 가게는 미국 서부에만 존재하는 프랜차이즈 그런 햄버거 가게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맥도널드 그런 햄버거 집보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고요, 실제로 맛도 있고요. 언젠가 서울 강남에서 이 브랜드가 잠깐 몇 시간 오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는지 4시간 전부터, 아침부터,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거 먹으려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햄버거입니다. 미국 고객 만족도 1위의 햄버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었느냐? 이 햄버거가 1948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 가게를 만들 때 이 창업자가 갖고 있었던 이 철칙이 뭐냐면, 재료를 신선한 걸 쓴다. 재료의 신선함이 지금 그 처음 초대 이 햄버거 가게를 설립한 사람의 그런 철칙이었답니다.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를 신선한 것을 써야 된다. 그래서 냉동육이 아니라, 얼린 고기가 아니라 얼리지 않은 냉장 고기를 썼대요. 그러니까 신선한 재료를 그렇게 쓰려면 도축장에서 이 가게까지 거리가 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는 되게 고속도로 인근에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철칙이요,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 때문에도 찾지만 이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 햄버거 가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간판이 보이면 아, 저기 맛있어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게 하나를 운영함에 있어서도요, 경영 철학, 처음 가졌던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초지일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게 돼요. 그것이 잘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샌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신뢰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 한국교회가 가졌던 그 뜨거운 그 한결같음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되게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은 아,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초기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교회의 섬김과 교회의 믿음의 행동들에 의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만 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전처럼 교회다운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교회의 거룩함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교회 초기에 그 순교하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렇게 한결같다면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한국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소리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교회는 그때처럼 존경받고 인정받지 않을까요? 이 한결같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의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마지막 자락에 섰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는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내가 걸었던 신앙의 길, 내가 걸었던 한결같은 믿음의 길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칭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이 한결같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습이 한결같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결같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며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바꿔놓으며 오히려 감동을 주고 오히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은요, 주어진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니까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빛이었다, 빛된 존재로 그곳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서 예수님은 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길을 보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복음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내가 왜 여기에 보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사명,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그 당시에 중심지였던 모든 문물, 학식, 지식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율법과 권력과 재물 한 움큼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와 질병과 가난 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빛이었고 예수님이 희망이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조금만 잘 되면 힘 있는 사람들과 많이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이전에 함께 했던 사람들, 어려웠던 사람들, 같이 애썼던 사람들 잘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압도하는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의 집에 거하셨고 그러면서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셨고 그들의 눈물에 공감해 주셨고 그렇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세워주시죠. 언제나 홀대받는 자들, 천대받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고 빛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명확히 하십니다. 그 목적, 그 사명, 그 역할을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왜 이 여주 땅에 살게 하셨으며, 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장로라는 직분을 주시고, 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직분과 현실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입니까?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 역할,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세우셨던 정확한 사역의 원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칙들이 명확하게 세워짐으로 예수님이 여러 가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다른 역할, 다른 일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래서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사역의 원칙들이, 삶의 원칙들이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랜 준비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철저한 사역의 원칙, 삶의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원칙, 한결같이 첫사랑 주신 그 사역들을 한결같이 지키며 행하는 모습들, 특별히 맡기신 사명, 역할을 다하려는 그 원칙, 오늘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원칙과 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 수고, 눈물, 그 땀보다, 그 고통보다 더 귀한 칭찬, 더 귀한 열매들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여주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